그렇게 이제 나중에 찾을 때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어디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어디 작업에다가 잘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좋을 거나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우리 창세기 25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물론 제가 이제 내일도 제가 이제 금요반 서울에서 강의하지만 우선 저희가 지부에서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다시 우리 지부에 내려가서 강의하려고 했는데 다 단계들이 올라갔어요. 저는 저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저것만 알았어요. 몇 등급인지. 그런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되게 낮더라고요. 몰랐었어요. 저 요번에 알았어요. 그 단계별로 봤을 때 1단계에 있는 데가 많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서울은 3단계에서 멈췄기 때문에, 물론 지금 4단계가 됐지만, 그래서 8월 달에 제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또 올라갔잖아요. 2단계도 괜찮은데 5명 이상 사적인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전국이 다 확산되는 바람에 8월 달 제가 집에 내려가는 게 또 무산이 돼버렸어요. 아마 9월 달에는 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때 한번 뵙는 거로 좀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이제 강의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마 요번 달에 나가는 거, 서울은 내일부터 나갑니다. 난제 몇 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진짜 오기 잘했다. 이런 마음이 진짜 들 겁니다. 내일도 제가 그런 강의 2개 정도 할 겁니다. 이거 진짜 원어 공부 안 하면 되게 모르겠구나. 맞습니다. 몰라요, 목사님. 잘못된 우리 번역본을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요, 그냥. 아마 목사님들 내일 강의하는 거, 금요일은 내일이고, 우리 집으로 이제 8월부터 시작하는 그 강의에서 들으실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와, 이거 우리가 생각도 안 해요. 지금 목회를 수십 년 해왔는데, 지금 원어로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거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지나갔는데, 이 부분을 설교할 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요번 강의에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예.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목사님이 질문으로 온 것이 또 의외로 많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왜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찾아서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질문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대로 그냥 바로 풀면 되는 거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이번에 아마 징한 거 2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목사님도 창세기 25장 27절 보면,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무슨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사냥이란 단어를 갖다 목사님 바이블렉스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차하다라고 돼 있죠. 추적하다, 사냥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 사람이 되었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면서 장막에 거주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에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요. 야곱을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설교 제목설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곱을 얘기해 조용하니까 내성적이었고 얌전한 사람, 여성스러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장막에 거주했으니까 에서는 외형적이고 활동적이고 사냥꾼이니까.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 조용하고 집안에서 남자가 뭐 하겠어요? 엄마의 살림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으로 평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4일 전인가요? 4일 전에 오늘 목요일이죠. 월요일날 제가 유튜브에서 어디죠? 김정민 목사라고 저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 그 아드님이 좀 같으셨잖아요. 그분 설교를 우연하게 듣게 됐어요. 제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거를 설교를 쭉 합니다. 물론 내용은 저 문자적인 해석만 다 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뿔딱지가 났습니다. 진짜 화가 나고. 네. 이 설교 30년 전에 들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40년 전, 물론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네. 10년 전에 설교했었고, 8년 전에 설교했었고, 5년 전에 설교했고, 1년 전에 설교도 했었고, 아마 이번 월요일에 또 설교했을 겁니다. 물론 주일날 한 건데, 월요일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아마 다음번에도 이 본문을 갖고 또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왜? 지금 이 설교를 들었던 대한민국의 어떤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독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본인도 그런 믿음 없어요. 자기도 그렇게 설교하지만 자기도 어린 반푼어치가 없습니다. 내일 또 이 설교해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성원 목사야, 네 아들을 나한테 안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는 단호하게 합니다. 저한테 그런 거 저는 그 정도의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 저 그 정도 믿음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거는 인간의 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리아산까지 오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가면서 정말 자식을 드려야 되는 통곡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갔다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이 뻗쳤습니다. 정말 설교를 듣는데 정말. 저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아브라함과 우리는 멀리 떨어진 사람이지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런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그런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꾸만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 다짐만 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러 갔다고 그랬는데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자꾸만 문자적인 해석, 인간의 중심으로 보는 이런 해석이 되다 보니까 복음적이지 못하잖아요, 이거는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는 거지. 그나마도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자꾸만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사님 여기서 우리 이제 원어를 배우잖아요. 야곱은 조용하다는 말 한번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런 목사 여기다 탐이라는 단어가 딱 써 있습니다. 이렇게 탐. 네. 스톡 넘버가 8535번이에요. 이 뜻은요, 완전한, 예. 여기 이슈라는 단어 쓰면요, 사람의 뜻이 사람, 완전한 사람이다. 누가? 예.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장막에서 보조했다. 우리 장막 알잖아요. 신앙전수와 보호와 안식, 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했으니까 장막에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몇 년을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우선 제가 장막 문화 설명드렸죠. 장막에 거주하는 문화가 이렇게 우리 같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 안에서 칸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식사도 같이 합니다. 공동생활입니다. 그래서 시브린들은 장막이라는 것은 신앙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이삭 아버지로부터 신앙전수를 받아서 그게 뭡니까?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야곱은 차자였지만
구속사도로 봤을 때 장자라는 거예요. 왜 그가 장자냐면요, 야곱은 생물학적으로 찾아있지만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장자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조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장막에 머물렀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어머니한테 살림을 돕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데 에서는 어땠습니까? 틀린 사람이잖아요. 장막에 머무르고 온전한 신앙조서를 받지 못하니까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사냥이라는 것은 올무를 덫을 놓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도 사냥을 하는 사람이고 니므롯도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보편적으로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목사는 다 야곱을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야곱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그 온전하다는 단어가 탐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는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다나. 그래서 이 탐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노아와 욥과 야곱 세 사람을 썼어요. 근데 우린 다 노아와 이 욥은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만큼 뭐냐면 간교한 사람, 내성적으로 자기 편을 잘 안 하고 말이야. 늘 마음속으로 꽁충했다. 기회를 봐서 뭔가 자기의 소망을, 욕망을 성취하는 남자. 뭐 이렇게 설교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말이야. 엄마한테 사과사과해서 뭔가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면요, 정말 이 천국에 있는 야곱이 기분 무척 나빠할 겁니다. 네, 자기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목사님들 대부분 다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네. 제가 만약 야곱이라고 하면요, 천국에서 만나면 아마 부를 거예요. 김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잠깐만. 왜? 화장실로 쫓아오세요. 목사님, 2021년도 7월달 셋째 설교에서 제 얘기했었죠. 그때 왜 저를 자꾸만 간교하고 나쁜 놈으로 이렇게 설교하셨죠? 성경 보세요. 목사님 헬스에 다녔어요? 안 다니니까 그런 소리 하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면요, 우리도 야곱을 완전하게 소개해야 돼요. 그 목사님 의문이 가잖아요. 아니 그럼 교수님, 그럼 뭐 장자권을 뺏고 이런 거, 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하고 뺏었던 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축자적인 영감과 유기적인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창세기 50장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12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4대 족장에 대한 얘기로만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목사님들이 아시려고 하면요, 히브리들의 사고와 무리장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지 성경이 알리는 거예요. 족장 시대에는 장자권을 사고 파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지법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양 3마리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한테 장자권을 요구한 것은 합법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양 3마리를 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합법으로 이미 정했으니까 그랬다고 했으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의 목사님이 그런 설교 안 할 텐데. 근데 팥죽과 바꿨다는 거예요. 사실 장자권은 팥죽과 바꿀 만큼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걸 가볍게 여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잘 보세요.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제안한 사람이 먼저 요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죠. 야곱이 아니죠.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에서가 요구했어요. 야곱이 잘못한 거 한번 끄집어내보세요. 있나 어디에? 한 군데도 없어요. 장자권 상업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한 것이고, 양 3마리를 줘야 되는데 팥죽과 바꾸자고 제안한 사람이 에서예요. 야곱 잘못한 거 있어요? 없죠.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어디서 받았냐면요. 되게 이제 신학서적에서 많이 보셨고 주석에서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배운 그 범위 내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를 써놓은 것이 주석이고 신학서적이에요. 목사님. 예. 그래서 우리가 원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람이고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 세계 있는 목사님은 야곱은 완전한 사람으로 설교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대한 민족을,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그럼 강교한 놈, 야비한 놈, 남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하는 그런 뿌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국호로 세워주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목사님. 아이, 참. 그러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남한테 사기쳐서 돈을 억만금을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건축헌금 딱 드리면 그게 은혜스러운 거,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목사님이 생각하는 정도로 만만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 문자의 해석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 문화적인 배경을 목사님이 많이 아셔야 되고 쉬운 데 사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설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야곱을 험을 잡는 설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어야 제가 그걸 그렇게 설교를 하죠. 없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부분들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구속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신앙 연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다. 누가? 야곱이. 에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고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진짜 다 그렇게 돼 있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해석할 때 그에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없다? 그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내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네, 요즘에는 목사님들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새 정광훈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 이제 선지사라, 이 시대 선지자라고 많이 하세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쓰는 거, 그건 맞는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우리 목회자는 선지자가 아니다. 2번.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2번. 선지자로 써도 괜찮다. 1번. 여기다 한번 써주세요. 우리 목회자를 선지자라고 표현해도 괜찮다. 1번.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2번.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우리가 선지자라고 써야 된다 이거죠. 2번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네. 제가 결론 얘기하면 우리 선지자라고 쓰면 안 됩니다, 목사님. 네. 왜 그러냐면요. 선자는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선자는 구약의 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구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자가 누구냐면 선자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완성된 거죠.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다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제도로 이미 필요가 없게 됐고
선자의 역할도 끝난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실제인 예수가 이미 계시가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는 표현은요. 목사라는 표현은 나중에 선자가 뭘로 바뀌냐면 사도로 바뀌었죠. 그죠? 그다음에 사도가 나중에 로마가 국교를 이제 이게 기독교를 세우면서 그 사도가 또 없어지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목사라는 칙이나 목사라는 것을 원어로 보시거나 성경을 보면 가르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자. 목사도 엄밀히 따지면 목사는 성도입니다. 네, 성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린 가르치는 교사 외에는 없어요, 목사님. 네. 우리 지금도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은 당시에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만나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이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자기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 제사장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자란 말은 이미 구약에서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한테 계시됐잖아요. 그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자란 표현, 선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은 좀 괜찮아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의 선자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표현은 정말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요. 성경적으로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마치 목회자들을 뭔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린 선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 성도입니다, 목사님.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교리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돼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선자란 말은 교리적인 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 교리적인 이단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적 이단만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목사님 알고 이제 사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문자적인 해석들을 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건 폐기된 윤례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폐기된 윤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거죠. 그러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스가랴에서 나옵니다. 스가랴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고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스가랴에서. 그때 한번 제가 좀 자세히 좀 목사님들 근거를 대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알고 계셨죠? 근데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쓴 것 뿐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쓰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어디 보시냐면요. 누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9절. 우리가 이제 목회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이 축제적인 영감과 유기적인 영감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있게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이런 깊이 있는 근거 있는 설교를 자꾸만 성도에 주입시키다 보면요, 말씀의 잣대를 딱 성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들이 이미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부분의 목사님들 설교 보시면요,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이거
성도들 책임 아니에요. 우리 주의종도 책임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14장 8절 보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의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의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가 내가 부끄러워할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면 상석의 자리와 끝자리, 말석의 자리가 어딘가? 예, 이거 예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예, 이것도 우리가 우리식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상속과 말석의 자리가 어딘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왜냐하면 우리식과 히브리인들의 이 자리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봤을 때 상속은 여기잖아요, 그죠? 5번, 6번 테이블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상속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그죠? 그 작가들의 표현입니다, 목사님. 예. 그것도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예수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상석이 2번입니다. 여기가 상석입니다. 상석이고 여기가 말석이에요. 여기가 말석. 1번은 3회자입니다. 3회자. 예. 이 연회에 사회자가 1번 자리에 앉고요. 그 다음에 이 연회의 최고의 상석에 2번에 앉고 3번은 주인입니다. 주인. 연회의 주인. 이 연회를 차린 주인을 3번에 앉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3회자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들어와서 자리 배치를 합니다. 자리 배치.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 목사님이 아니면 성도들이 가갖고 유대인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가갖고 겸손하게 앉으려고 이렇게 여기 안 앉고 여기 앉았어요. 여기 앉으면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 앉으면 이쪽에 딱 앉았어요. 이 중에서.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자한테 불러갖고 저분 거기 아니라고. 일어나세요. 왜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여기가 이쪽에.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제가 여기 그냥 이쪽 끝에 앉을게요. 우리 여기 상속인지 알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자는 말석에 앉은 사람부터 물을 가고 손을 씻게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석부터 손을 씻고 마지막 상석에 앉는 사람이 제일 늦게 오고 손은 제일 늦게 씻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상석에 앉은 사람의 음식을 시중을 듭니다. 시중을 들어요. 서비스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상석에 앉은 사람의, 왜냐면 이들은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 편하게 누워서 밥을 기대서 먹을 수 있도록 이 주인은 상석에 있는 사람의 쿠션 역할을 하시는 쿠션. 이렇게 등을 대줘요. 이렇게 여기 기대서 편안하게 식사하시라고 등을 대줍니다. 이게 주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상석이고 여기 10번이 말석입니다. 어느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 상석에 앉을 사람이 여기 앉았어요. 사회자가 와서 있죠. 목사님 일어나세요. 왜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 자리는 제일 마지막에 앉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 배치는 누가 하느냐? 사회자가 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말석과 상속의 자리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나오죠.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기를 되게 소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의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이 자리를 내어주라 하니 그때가 내가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고 대래 말씀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꼭 알아야 된다. 또 하나, 이거 하면 이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방향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 제가 스가랴에서 제가 풀어놨는데 동에서부터 서쪽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할 때 동에서 서쪽을 얘기합니다. 동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넘어간다. 서쪽은요. 네. 그래서 동쪽의 시작. 복음은 동쪽은 어디냐면요. 성막을 상징합니다. 성막. 그렇죠? 왜냐하면 성막의 문이 동쪽에 나 있어요. 이 동쪽은 앞쪽이고 이 앞쪽은 해가 뜨는 것입니다. 히브리들은 해가 뜨는 것에 누가 있다고 봤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으로 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가 뜨는 것을 무엇으로 봤냐면요. 시작으로 봤기 때문에 시작. 모든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첫 글자에 시작이라는 뜻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축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전부 아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목사님. 우리가 동쪽에서 서까지라는 말은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동쪽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설정까지 가면 성막으로 시작돼서 그 끝은 어딜 얘기할까요? 그렇죠. 신약의 교회. 교회까지 그 복음이 흘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앞쪽이고 해가 뜨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좌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동쪽에 문이 난 것은 죄인이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피로 죄가 씻겨 나갔으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 자가 동쪽 문을 향해 나갑니다. 죄 없이 죄가 씻겨진 자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 하나님을 죄인은 하나님 바라볼 수 없죠. 더러운 자가.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까? 죄가 씻겨진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앞쪽이 동쪽이고 하나님이 좌정하신 장소를 상징합니다. 이해가시겠죠? 해석은 항상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표현 중에 동편으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동편으로 아니면 동쪽으로 갔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에요. 동쪽이 앞쪽인 개념이지 사실 동편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동쪽을 앞쪽으로 봤으니까. 예, 그래서 동편으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동쪽으로 갔다 그랬죠. 동편으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냥 이런 말들이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롯이 아브람과 헤어지고 요단 동편으로 갔다 그랬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히브리들 사고를 알면요. 동편을 갔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반드시 멀어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수치가 있겠구나, 어려움이 있겠구나, 고난이 있겠구나, 반드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목사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남쪽과 북쪽이 나왔잖아요. 그죠? 북쪽. 그다음 남쪽은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왜 오른쪽이죠? 우리가 앞쪽을 동쪽을 바라보고서는 오른쪽이 남쪽이잖아요. 동서남북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동쪽이 앞쪽이에요. 앞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남쪽이죠. 그 북쪽이 왼쪽입니다. 왼쪽. 자,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항상 어떤 표현이냐면요. 빛과 영광을 나타내고 왼쪽은 어둠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무슨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 성경에서. 이거 100%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습니다만은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그죠? 근데 이런 것도 빼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손으로 잡고 일으키는 얘기는 왜 빼놓냐고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너는 이제 하나님께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빛이 조명되지 못했던 누가 복음이 찾아와 너를 구원을 초청한 너에게 빛의 자녀의 정체에서 찾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가 돼 있잖아요. 그 말은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냥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무슨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든지 겨드랑이 끼워갖고 이렇게 일으켰는지 뭐 중요해. 어차피 설교 안 할 건데 그죠? 왼손을 잡고 일으키면 또 어때요? 그죠? 어차피 설교 안 할 건데.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한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정체에서 그동안은 수치를 다 받아왔거든요. 왜? 부족하니까. 그렇죠. 몸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요. 부족한 자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빛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 못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빛의 주목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은요, 그 빛의 자녀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어두워. 그래서 히브리들은요, 사람을 가르칠 때 절대 왼손을 가르치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과 싸우고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만났어요. 근데 왼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고 있다든지 왼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당신과 화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그랬죠. 왼손가락을 가르치는 이거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더 기분 나쁜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왼손으로 압수하지 않잖아요.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들도 작용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올 때 해석이 그대로 됩니다. 이건 전부 일관성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어디 본문을 보실 때 이건 좀 안 맞, 그런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여지껏 말씀 연구하면서 봤는데 이건 좀 히브리들 갖고 있는 사고는 좀 안 맞는다. 이건 좀 약간 좀 빼놓고 싶다. 이런 적이 너무 그냥 아우가 마트에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구술입니다. 목사님 히브리 사고를 하나하나 알고 계시면은 성경 해석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간 하는 게 또 되게 길고 할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 더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보세요. 이제 45분에 끝나니까 제가 55분에 켜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딱 쉬시는 거라고 화면 나갔다 다시 초청할 때가 그때 다시 들어오시고요. 55분에 해서 원어 의미하고 구원론 오늘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